제가 성경을 이제 한글로 읽으면서 이제 뭐 맨날 이렇게 항상 하니까 이제 많이 좋아지는데요.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어가지고 좀 사실 좀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한데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거기서 on top of that 제가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안경 써야 되는데 이게 안 써지게 돼요. 이상하게. 예. 오케이, are you ready?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불타오르는 번제물입니다. 불타오르는 번제물. 오케이. 한 주 동안, 지난 주 동안 우리 모두가 Reading Jesus를 통해서 이제 레위기를, 레비티쿠스를 읽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읽게 됐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같이 읽어서 레위기까지 읽은 것 같습니다. 아멘. 네. 혼자 읽으셨으면 아마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헤매시고 또 거기서 또 지치셔서 레위기를 읽기가 아주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나마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내러티브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읽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는 그런 이야기식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그런 스토리보다는 법과 규정들, 그렇죠? rules and regulation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래서 읽는 데에서, 레위기를 읽는 데에서는 조금 드라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드라이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알죠.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아는데 반복으로 나오니까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조금 boring, 지루한 책이라고 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레위기라는 이 책은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레위기는 믿는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네, 아멘 한 두세 개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당연한 말을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너무 당연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한 책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영어권들이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 교회의 그 내규를, 그 교회의 바이러스를 카피해가지고 잔뜩 카피해가지고 그 카피를 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나눠주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1 week later, 제가 물었습니다. Who read the bylaws of the church? 누가 이 내교를 읽으셨습니까? 누가 읽어봤습니까? 한 사람도 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읽지 않았어요. 이상하잖아요. 한 사람도 읽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아니, 이 내규, 이 바이러스가 누구를 위한 바이러스예요? 나를 위한 바이러스잖아요. 우리를 위한 내규인데 아닌가요? 우리를 위한 책이잖아요. 당연한 말이죠. 우리를 위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내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꽤 있네요. 근데 많이 안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인을 어떻게 정의하냐, 교인이 뭐냐, 그렇죠?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목사나 장로, 집사, 권사는 어떻게 세우는 것이고, 우리 내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권징을 하는지, 디스플린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요, 대부분은 읽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읽지 않고, 이 레위기도 비슷한 책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내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내규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법들, 그리고 규정들이 제사장들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법. 이 책의 이름이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레위 지파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영어로는 리바이입니다. 리바이 들어보신 적 리바이츠, 그렇죠? 리바이 영어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리바이가 돼야 돼요. 리바이에서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맞는 DNA가 필요해요. 그렇죠? 맞는 DNA에 다른 단어로 쓴다면 영어로 gene이잖아요. gene. 맞는 gene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바이 gene. 리바이 gene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우리를 위한 책이에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 레위기라는 책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의 책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신다면 아주 크게 볼 건데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죄와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sin을 잘 보여줘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기는 뭘 보이냐면 S로 시작하는데 뭐예요? salvation. 그게 뭐예요? 구원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레위기는 뭐예요? 그것도 S로 시작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separation입니다. separation.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별됨. 그렇죠? 구별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sin 그리고 나서 salvation 그러고 나서 separation.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게 읽으시면 더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는 아주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theme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theme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피입니다. blood입니다. 피. 레위기의 첫 7장들 보시면 5가지의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5가지의 제사를 소개하는데요. 첫 7장들 보시면 보시면 거기에 다 피는 아니에요. 사실 5가지의 제사 다 피는 아니지만 그러나 피투성이에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해결하는 제사법이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피투성으로 보여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죄의 삭은 맞습니다.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death예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사함이 아니라 사망이 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그래서 레위기는 이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실제로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기가 피가 없으면 사함도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죄값을 페이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죄값을. 그래서 ultimately 최종적으로 ultimately 이 레위기라는 책은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죄값을 누군가가 페이해야 되는데 내가 페이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완벽한 흠이 없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그 5가지의 제사법들을 보시면 알아요. 제사법 얘기 나오면요 다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오케이. 5가지 제사법을 보시면 첫 번째 제사는요 1장에 나와요. 1장에 나오는데 번제입니다. 번제, the burnt offering.
두 번째 제사를 보시면 2장에 나오는데요, 소제입니다. 소제, the grain offering입니다. 세 번째 제사를 보시면 3장에 나오는데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the peace offering. 네 번째 제사는 4장에 나오는데요, 속죄제입니다. the sin offering.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the guilt offering, 속건제. 오케이, 다 기억하시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세 개의 제사, 첫 세 개의, 제가 말씀드린 첫 세 개는 자발적인 제사들입니다. volunteer 제사예요. voluntarily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제사예요. 첫 세 제사들이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일날이 나면 그러면 주일날에 교회 와서 감사 헌금으로, 그렇죠? 감사 헌금으로 자발적인 그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감사함으로. 다시 말하면 이 첫 세 개의 제사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 또는 헌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제사를 보시면 번제입니다. 번제, burnt offering. 이것은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제사, 이 제사 때 드리는 제사는 큰 소지요. 그리고 나서 염소, 그리고 나서 양, 그리고 비둘기. 뭘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큰 동물에서 작은 동물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소, 염소, 양, 비둘기까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께 소를 잡고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compassionate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비둘기도, 그렇죠? 비둘기도 소처럼 똑같이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엄마 아빠가,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뭘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비둘기를 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nyways, 아무튼 이 번제 제사는 자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에 피땀 흘리셨잖아요. 피땀 흘릴 만큼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if this is possible 이라는 말이잖아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세요. 이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라는 말이 헬라어를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헬라어를 보니까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가능한 말이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라는 말이 진짜로 예수님이 그걸 앞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안 가는 것도 진짜 옵션이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니까 if this is possible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순종함으로, 그렇죠, 자발적으로 voluntarily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부분적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팔만 준 것도 아니고 한 다리 준 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번제, 전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은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번제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번제예요. Jesus is the burnt offering입니다. 상징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요, 진짜 많이 나와요.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몇 개만.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서요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번제물의 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번제물의 양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번제물의 새 비둘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도 놀라지 않고 있어요. 저 혼자만 놀래고 있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모든 제사의 그 동물들을 예수님으로 다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부자들에게만 번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번제물이 되고, 사실 그것뿐만 아니래요. 모든 사람들의 번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번제물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게 번제물이에요. The burnt offering. 다음 제사 보겠습니다. 다음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 the grain offering. 이 제사는 고운 가루로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는 화덕으로, 그리고 어븐으로 화덕으로 이것을 구워가지고 드리는, 또는 철판에 붙여가지고 부침개 만드는 것처럼 철판에 붙여서 드리는 방법. 이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 번제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왜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소제의 제사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누룩과 꿀을. 그런데 대신 뭘 넣으라고 하냐면 소금을 뿌리라고 해요. 소금을 넣으라고 했어요. 이 소제의 제사도 역시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그 고운 가루를 보시면, 그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우리가 세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누가 나타났어요? 사탄이 나타났잖아요. 사탄이 나타나고 나서 예수님을 3번의 시험을 했어요. 그거예요. 체예요.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3번 다 승리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고운 가루처럼, 그리고 누룩이 없는,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가 성경에서는 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룩이 없는,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그 반죽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데요. 기름 부음은 뭐예요? 성령. 그렇죠? 성령님의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빛과 소금이신 우리의 소제의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꿀은 왜 나왔어요?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요? 꿀은 달콤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달콤하게 하지 말고 내추럴하게, organic하게, as it is, 그대로 커버하지 말아라. 복음을 다르게 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제물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the peace offering, 화목. 이 제사는 특이하게 하나님이 이 기름은 오일 기름이 아니라 fat 기름이에요. 지방 맞나요? 예. 하나님이 기름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에서는 fat,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피와 기름을.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저는 스테이크집에 가면요, 저는 일부러 기름이 많이 있는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ribeye steak 제일 맛있습니다. 기름 때문이잖아요. 고기는 기름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아멘. 어떤 문화는요, 아시겠지만 제가 아프리카 가서도 이런 걸 경험해봤지만 손님에게만 그 기름 덩어리를 줘요. 그렇죠? 그게 좋은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the fat is the best part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최고의 부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요, 손님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부분을 달라는 것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Maybe,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저는 모르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께 최고를 드려야 하지만 왜 하나님이 fat를 달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fat 달라고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반농담인데요, 아마 제가 fat를 안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먹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반농담이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로 우리가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건강하시길 원해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돼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뭐 잘 먹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의학이 메디컬이 지금 얼마나 발달이 되었어요. 우리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 옛날 사람과 똑같아요. 내일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 Why are you saying that?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요?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죄 가운데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내신 거잖아요. 갚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하고 우리는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의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들은 자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두 가지의 제사가 남았는데요, 이 제사들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The sin offering. 꼭 따라와 주셔야 돼요. The sin offering. 속죄제는 필수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요, 진영 바깥에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제사를 바깥에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대로 나와요. 이 속죄제 제사를 잘 설명하는데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게 오늘 지금 나오는 제사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케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속죄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 속죄제는 온 백성을 위한 제사입니다.
사실 매년마다 every year 매년마다 속죄 날이 있잖아요. 우리도 다 배웠잖아요. The Day of Atonement.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으로서 하나님한테 용서함을 받는 그 하루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게 속죄제의 그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달리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인데요. The guilt offering. 이 제사는 전체적인 백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반적인 아니라 구체적인 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속죄제로서는 온 백성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니라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구체적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온 백성을 위한 또는 일반적인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한, 그리고 구체적인 죄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제사들을 다 설명해 드렸죠. 다섯 가지 제사가 다 나왔어요. 그 순서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라이프타임을 또는 연대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 오케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세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번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번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광야로 들어가시고 사탄의 그 유혹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시고 죄 없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소제.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설교 말씀이,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예수님이 백성을 모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제. 보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속죄제. 그러나 나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속건제.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제사법들이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여줍니다. 번제에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그런데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놀라워요.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세 번째 날에 on the third day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첫 세계의 자발적인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모두 다 자발적으로 가셨지만, 모든 스텝은 자발적으로 가셨지만 꼭 하러 온 일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꼭 하러 온 일은 마지막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필수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여기서 거의 끝나는데요, 우리를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나를, 너를,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저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저는 눈물과 콧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 눈물과 콧물로 주님을 만나요. 회개하게 되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깨달은 거죠. 깨닫게 하신 거죠. 또 다시 말하면 이것이 속건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나서 나의 개인적인 구체적인 죄들을 다 회개하나 보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죄가 아니라 더 전체적인 죄, 다시 말하면 이제는 구체적이 아니라 뭐예요? 속건죄, 아니야, 속죄죄. 저도 헷갈렸네요. 속건죄가 마지막이고, 그러고 나서 이 전체적인 것은 속죄죄입니다. 나의 전체적인 죄, 나의 상태, 죄인, 이 속죄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깨진 상태를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것이죠. 화목제. 그래서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죠,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회복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님께서 오시고 기름을 붓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소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주님, 저를 불타오르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기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바치오니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번제로 다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On fire for Jesus입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번제에서 시작됐잖아요. 번제에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나아가는 것을 보시면 우리한테 달려오는 것을 보여요. 안 보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서 속건제까지 나한테 달려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속건제까지 오셨는데 우리의 구체적인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는 반대 반응이잖아요. 반등반 보이시죠? 우리는 속건제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주님이 왔으니까 속건제에서 만났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속건제에서 속죄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화목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소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반응은 번제, 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잘 따라오셨으면 아멘. 우리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님 안으로 속건제에서 속죄제, 화목제, 소제, 그리고 번제물로 주님 안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다 머리 숙이고 있는데, 질문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번제에 있습니다. 불타오르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성령 충만을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속건제에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화해를 못하고 있습니까? 이번 새해 2024년도는 이번 말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voluntarily 하고 싶어서 번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번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찾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번제물이 완전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연합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